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 이 구약은 모형적인 것인데 실체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술해 놓은 건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도 죄에서 구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여기 여호수아에서는 그 땅에 거하는 많은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많은 족속들, 원주인과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고 집을 짓고 터전을 삼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요단 서편을 정복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단을 건너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천국에 간다는 의미인데, 천국 가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 천국에 가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 그 마음의 땅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정복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진 자가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한 자,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실체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거를 성경은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건데, 이것이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행악에 의해서 되지 않은 거예요. 복받은 자의 현상은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잘못 보여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자꾸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니까 자꾸 높은 사람이 되려고만 하는 걸 보잖아요. 뭐 무슨 대통령이 돼야 된다, 아니면은 뭐 차관이 돼야 된다, 아니면은 뭐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나 하나도 정복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안이 정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밖을 정복해 나가라고 하는 원초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안을 정복할 때,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걸 통해 조금씩 같은 영향권으로 들어오길 소망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바깥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기도 내가 깃발 꽂았습니다, 저기도 깃발 꽂았습니다, 내가 정복했어요, 이런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다스리는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한 존재들,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나의 주인 행세를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흥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왜 듣냐면 그 말씀이 자꾸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흥하려고 하는 나를 제어하시고 또 잘라내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제대로 살아봐야지 결단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다 한 번쯤 해보셨겠죠? 저 뒤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제 끊는다, 이거를 안 끊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또 피잖아요. 또 먹고 또 행동하고. 우리는 그래요. 결단을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 결단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못 살아가요. 성경은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게 뭐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접목하면서 오늘날 그 주기도문의 행태가 식사기도로 바뀌어졌어요.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주신 거 감사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미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저 하늘의 생명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바뀌어졌다면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거라는 거를 적어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신 말씀에 의해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계속 공급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내 안을 정복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늘 전쟁 상태인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다시 잠잠케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바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펴보세요. 막 폭풍 치지 않았어요? 나만 쳤나 보네. 막 쳐가지고 침도 막 튀기네. 네, 힘도 나고 난리예요. 막 폭풍우가 치는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의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바다가 잠잠게 됐던 것처럼 주님, 내 심령이 잠잠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잠잠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지만 여러분들 그 온화한 표정이 하루 이상 갈 수 있는 거예요. 온화한 표정이 하루 가나 했더니 이틀을 못 가요.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화난데 어떨 때는 다 죽어가고 어떨 때는 막 웃는데 이거를 정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충격적인 그런 그 과거의 그 연구 결과를 봤는데 대한민국 사람 4명 중 한 사람은 다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4명 중 한 사람. 그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한 사람, 그 자각하고 있는 정신병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조현병을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 요즘에 이름도 바꿨잖아요. 신경정신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마음병원 뭐 이렇게 바꿔요. 그 처음에 마음병원은 뭔가 이단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나니까. 그런데 요즘 세태가 다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4명 중 1명뿐만이 아니라 3명까지도 이미 병들어서 살아가는데 삶에 젖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며 그 온전한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할례를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할례가 아닙니다. 바로 내 영혼의 표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 은혜를 통해 할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절 말씀에 아모리 사람들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대요?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해요. 정신을 잃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순종하면서 나갔더니 요단이 갈라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제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6장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는 거냐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순종함으로 그 나가게 되어질 때 건너지 못할 강도 건너게 되어지고 정복하지 못할 땅도 정복하고 정복하지 못할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자체는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은혜를 통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머리로 알아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또 어린아이들까지 노년에 이른 분들까지 죄인인 것을 아는데 머리로 아는 죄인 말고요. 가슴으로 아는 죄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왜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 되어져서 죄인이 모든 삶의 굴레와 멍해를 다 버리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할례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먼저 죄인이 되어졌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죄인이 되지 않고서 할례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할례를 받아야 되냐?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공로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아니면 누가 죄인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들이 머리로만 아는 죄인이었다가 가슴으로 느끼는 죄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 되어진 게. 여러분들 죄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 되어진 것을 깨닫고 계세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그런 진실을 가르쳐주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복된 소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죄인에게만 복된 소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왜 받는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 할례를 받음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존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딱 연결되는 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가지.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성경을 이게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 속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접붙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나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식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죠. 식물 연구가 아니니까.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그걸 보다가 한 가지 아는 게 접붙임이 아무 데나 붙이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얼핏 들은 게 있어서 그 접붙임을 아무 데다 해도 되는 줄 알고 이 꽃을 갖다 꺾어다가 저 꽃을 목을 딱 따가지고 딱 붙였더니 그대로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고 하니까 어렸을 때 그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했더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젖붙임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가지과 하면 가지과하고만, 예? 아니면은 나무과 하면 나무과하고만 붙여야지만 젖붙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스민하고 그 자스민을 여기다 심었는데 옆에 고추가 났다는 거예요. 고추를 심은 적이 없는데 자스민 거기 그 자스민 잘 자라라고 이렇게 잘라줬대요, 대공을. 그랬더니 그 자스민에서 고추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 봤더니 종이 다른데 이게 만약에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학계가 다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다른데 여기서 고추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학자가 와서 봐도 이상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이게 얘기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상이 같아서 유전학적으로 비슷한 게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자고 하고 그거를 구루를 뺐습니다. 자스민과 그리고 이 고추로 보이는 걸 뺐더니 알고 봤더니 뭐예요? 고추씨가 거기 떨어져 자라난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렇구나. 거기 그거를 제보한 사람도 허무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한 거는 신기해서 제보했는데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비슷한데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지는 것 또한 모여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접붙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접붙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는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했을 때에 그분의 택하심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와 결단과 내가 붙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붙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붙임이 되어지는 자들이 나타나는 독특한 형질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져야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죠. 보시면은 나는 가지인데 원 줄기에서 나오는 생명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죄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분에 붙어가지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기를 얻으며 오늘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모르고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죄인이 먼저 되어져야 할례 받는 게 기쁘고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죄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이 되어져야 더욱 의지하게 되어질 예수 그분께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에 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데 그의 말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죄인에게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되어진 자가 결국에 접붙임 되어지는 현상이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게만 그 모든 걸 걸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이 말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욱 완전한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택하셨기에 죄인이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통해 먼저 죄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 죄인이 되어졌다면 이 할례의 현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상 이게 로마서에 잘 나와져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떠나가고 이제는 생명의 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 가지가 옛날에는 그 악한 거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한 열매를 맺었겠죠. 이 가지를 똑 잘라서 지금 생명나무인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 형질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든 독특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붙었을 때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왜 할례를 받는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서 더욱 은혜를 구하고 죄인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았는가라는 말씀을 통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보시면은 육체에다가 이 할례를 행하는 줄 알았어요.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하면 할례가 뭐예요? 몸에 하는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남자들만 하는 거였는데 그 남자들의 그 포경 수술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단지 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 안 가도 하루에 몇 번 이상 가잖아요. 그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몸에 새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몸에 새긴 거를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나는 할례 받았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내가 이런 굴욕을 당합니까?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육체에 하는 표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어쨌든 모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전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얘기하시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근데 왜 할례를 행하는가 하고 봤더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한 거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잊었던 게 뭐예요? 몸에는 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표식으로 언약이 성사되어졌다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에 일어나는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시 광야에서 난 자들을 할례를 행했을까요? 저 영원한 천국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할례는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다른 언어로 신약에서는 세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 갖고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못 간다 갖고 싸웠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육체에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행하는 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치 우리가 결혼식 하듯이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 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우리 먼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이제 나오신 지 6개월 됐으니까 세례 받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교회가 꼬여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세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세례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기쁘고 감격하고 눈물 속에 모두가 축하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6개월 돼서 아무것도 몰라요. 죄인도 되지 않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한테 만약에 세례 행하면 뭐예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아, 왜 내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많이 맞춰. 아, 오늘 무스 바르고 왔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 이렇게 의식이 정말 소중하고 기쁜 건데 사실 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 뒤에서 들으시지. 피곤하시죠? 아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나중에 영혼의 할례를 행하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혼의 유익한 말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나서 나중에 영을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하며 자기네들이 플랜 세우는데 하나님이 바꾸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바꿔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늘 영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영의 말씀에 의해서 내 안이 바뀌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원줄기가 삐뚤어졌던 것이 바로 되어지면서 결국에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세요? 틀어졌던 게 온전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니까 그 하는 생각 그리고 하는 행동 자체, 말 자체가 건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영혼에 들어가는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빨리 가야 되니까 바꾸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죠.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먼저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그들을 권한다고 하는 표식이 할례이다 보니까 할례 받은 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가르쳐준 게 뭐예요? 나중에 가르쳐준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요엘서를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 할례를 받으려고 받은 거에 만족하지 말고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 죄인이 되어져서 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인침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 결국에 9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나라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세대들 또한 다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저 나라는 무조건 할례 받아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돌아다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 믿음을 주시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나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식, 할례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은 할례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가장 좋은 것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경에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좋은 걸 구하기보다 자꾸 쓸데없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화되어진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짐으로 받게 되어질 성령의 세례,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식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으면 드러나는 모습은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의 것인 사람은 이 세속화되어진 그 세상의 것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뭐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것, 하나님의 것, 그의 소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죠. 우리가 같이 공중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죄인 되어짐을 깨닫고 죄인 되어짐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걸 체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에게 그의 것이 되어짐으로 믿음의 현상이 나타날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변화나 아니면 받은 사람이나 이런 걸 모르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결국 후에는 이것을 진짜로 마음의 표식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할례의 증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할례를 받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것.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졌다. 이제는 오직 그가 공급하시는 생기의 말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닌 게 내가 이제 그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증표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요거만 맞추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하고 결론 맺고 마치겠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증표가 뭐예요? 네? 되게 쉬운 거예요. 뭔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정답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할게요. 네? 끝나야 되니까. 네. 하나님이 것이 되었다는 증표는 뭐냐면 말씀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걸지를 않아요. 진짜라니까요. 평일에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주일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금식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다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종교적인 행위와 마음의 인침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를 얻고 나타나는 표식 중에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아직은 내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아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인침을 받은 그것이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여곡절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이것에 모든 걸 건다는 거예요. 형제님, 저하고 전에 얘기했던 게 있었던 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지 않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모든 걸 거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걸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모든 걸 거는 것은 내가 걸어야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택정함을 통해서 입는 거니까 소망하시고 갈망하시고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할례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준거하고 계시는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오늘날 우리가 길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길갈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그 장소를 지금 할례를 받은 장소를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길갈이라고 명명합니다. 길갈의 뜻이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길갈이라는 장소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한 거는
오늘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되는 종족,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교육을 하고자 길갈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갈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길갈이 뜻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표현하기를 돌이 굴러갔다고도 해요. 애굽의 돌이 굴러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가,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자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길갈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얀 거는 그냥 하얀 거죠. 그죠? 얼굴이 하얀 거를 꺼멓게 하려면 검은 걸 칠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들의 평가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바로 하나님 주시는 할례를 받은 민족은 바로 저런 모습이 있는 거구나. 그의 얼굴이 어때요? 그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얼굴. 우리 얼굴에서 광채는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굴이 어때야 돼요? 은혜로 얼굴이, 아유 죽 썼네 얼굴이. 이래야 돼요? 아니면 얼굴이 어때요? 환해요. 예, 환해요. 얼굴 보면서 화내시들 마시고. 예, 우리 부부가 하는 것 중에 종종 다툴 때 서로 얼굴을 보고 네 얼굴이 어떠냐, 내 얼굴이 어떠냐를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진짜 싸울 때 여러분들 싸울 만한 거 갖고 싸워요? 싸우지 않을 것 같은 진짜 별 볼일 없는 거 갖고 싸웁니까? 예, 맞아요. 그게 전문 용어예요. 거지 같은 걸로 싸웁니다, 우리는. 예. 아,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풀린다니까요.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볼 때가 있는데, 얼굴을 보면 풀린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우리가 어떤 얼굴이 우리 얼굴에서 풍겨지고 포스가 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내 얼굴을 봤어. 싸울 때 내 얼굴 봤더니 마귀 얼굴이에요. 아, 이때는 또 틈을 탄 거예요. 이때는 또다시 인간의 생각에 얽매인 거고, 또다시 또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이겨보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그 성령에 의해서 나가는 존재, 인침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갈이라는 걸 드러날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머, 저 권사님을 봤더니, 저 집사님을 봤더니, 아니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도 얼굴이 저렇게 폈어? 아, 알고 봤더니 진짜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 진짜 다르네. 근데 어머, 뭐 집에 우환이 꼈나 봐. 집에 안 좋은 일 있나 봐. 늘 인상을 쓰고 다녀. 에? 늘 불평불만이야. 입만 열면 이상한 얘기야. 여러분들, 우리가 입만 열면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내 안에 뭐가 채워졌느냐가 내 말을 결정해요. 진짜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 기사를 보면 말을 해요, 안 해요? 기사를 보면 말을 한다니까요. 신문 기사나 아니면 뉴스를 보면 말이 나와요.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으면 말만 하면 예수가 튀어나와요. 아니에요? 기예요. 그래서 늘 공급받는 거예요. 늘 들어야 되는 거고. 입만 열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사가 틀려요. 40대 중반 좀 넘어가시면, 저도 이제 일찍 그 반열에 들어간 것 같아요. 40대 중반 넘어가면은, 야, 저 어디 한의원이 좋대. 어디 병원이 좋대. 이런 얘기하고 건강 상식, 뭐 보는 게 건강 백서, 이런 거 다 챙겨보고, 집에, 예전에 안 담그던 막 효소가 막 꽉꽉 차게 되어지고,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이치상. 그 관심을 우리가 끄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원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길 소망해야 된다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큰 거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적인 면역력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강건하게 되잖아요. 내 영혼이 강건한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의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을 통해 주사를 미리 맞고 아프기도 하지만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채워지게 되어지면 결국에 뭐예요? 내 마음이 그 예수를 모신 곳으로 천국이 되어짐으로 육체의 질병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육체 질병 떠나가기 위해서 박수치고 거울 보고 웃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기쁨과 감사, 우리가 자꾸 육체적으로 끊으려고 하는 엔돌핀 이상으로 나오는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배입니다. 암덩어리도 뚝뚝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알지 못하는 것도 그 은혜를 통해서 다 치유된다니까요. 제가 뭐 기도를 해드린다 안 해드린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음으로 다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 사역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영혼이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육체가 치유된들 뭔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또다시 질병으로 나갈 거고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나갈 것인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모습, 세상의 종로로 타는 모습,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모습이 떠나갔다고 하는 길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여러분들의 말 속에, 행동 속에 나오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인침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인침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은 이후에 계속 공급하시는 그의 말씀을 통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결단하고 또 바꾸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내게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길갈이 되어진 모습을 통해 땅끝교회에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 아무리 나눠줘 보십시오. 그렇다고 나눠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눠주시는 그거는 홍보 차원이고 전도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어떤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택한 영혼이면 여러분들의 그 길가루로 표식되어진 이 모습을 통해 그들 또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추수되어져서 함께 땅끝교회 식구들이 되어진 모습들도 보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다르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시 한번 권면해 보는 거죠. 지금도 권면하는 분들 있죠? 계속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려고 계속 여러분 복음 전하는 분들 있죠? 또 다시 권면하셔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이거 하나의 그 의식으로 끝나는 건데 그냥 이 의식으로 끝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추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례 받았는가?